예, 우리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읽고 우리 누가복음 또 1장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임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35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말하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신 날에 사람들 중에서 내 부끄러움을 제하시려고 그가 내게 이같이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말하되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네가 복되도다 하니 마리아가 보고 그의 말에 크게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말하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주제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네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이 성탄절이죠. 성탄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성탄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성탄절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산타를 생각하고 또 선물을 생각하고 또 뭡니까 곳곳에 이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와 또 쇼핑몰마다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엑싯 옆에 뭐 하는 거죠 이거? 자선남비, 구세군의 자선남비, 뭐 이런 게 이제 생각나는 그런 시즌이란 말이죠. 이제 교회 안에서는 주로 이제 뭐 합니까? 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성극을 한다든지, 또 뭐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2016년 크리스마스에 한국은 어떠냐 하면 광화문에 촛불 집회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맞불 집회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집회를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요번에 이제 이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뉴스를 이렇게 좀 보고 또 그런 관계된 동영상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아주 쇼킹한 거를 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 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 박사모들인데 이들의 집회, 이제 이들이 하는 그 집회에 관계된 동영상을 몇 개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쇼킹한 그런 연설 그리고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 쇼킹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어떤 그 움직임이 계속 있었느냐 하면 박정희를 우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5m 정도 되는 그 박정희 동상을 한국 곳곳에 이렇게 세워서 마치 박정희를 우상화하고 그 앞에 또 가서 또 계속 뭐 이렇게 참배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데 그 연설을 하는 그 이제 사람들이 뭐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이 연설을 할 때에 제가 너무 이 쇼킹한 말을 들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박정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신 반인이라는 겁니다. 신이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God, man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을 하면 누가? 박정희가. 근데 그 연설을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이렇게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박정희는 영웅이라는 거예요. 영웅을 넘어서 이분은 신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분은 자기네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반신이고 반인, 반신 반인이라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 지금 왜 한쪽에서는 맞불 시위를 하면서 이 박근혜를 이렇게 옹호하고 하는 이런 집회를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박정희를 신처럼 모시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박정희의 동상을 여기저기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게 사실 이북하고 다를 게 별로 없는 거잖아요. 김일성 동상을 여기저기다 세워놓고 이 북한의 주민들이 다 그 앞에 가서 참배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거하고 이게 별로 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뭐를 더 안타깝게 생각하냐면 여기에 연루된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계의 인사들이고 또 보수 세력이라고 자칭 자기 자신들을 보수 기독교 뭐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 그런 단체들, 그런 집단들이 여기에 이렇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이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보면은 로마의 황제들을 그렇게 우상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지만 신처럼 모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제들을, 로마의 황제들을 그 우상화해서 그 앞에 경배하게 하고, 또 이게 꼭 로마 황제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높여서 신처럼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기를 원하는 게 이게 굉장한 이 사람의 어떤 그 욕심이죠, 그죠? 굉장한 탐욕인데, 느부갓네살도 그 자기를 상징하는 그런 우상을 세우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라고 하는데 유독 세 사람만 절을 하지 않다가 이제 그 풀무불에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거기다 던져라 그랬는데 이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던져졌는데 그들을 던진 사람은 불에 타서 죽었는데 그 불구덩이에 던짐을 받은 이 세 사람은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참 이게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이제 들여다보면 이게 사람의 탐욕입니다. 이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높아지는데 이게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높아져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상시, 신처럼 받들어 모시기를 원하는 게 이게 이제 인간의 참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같이 합세를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안타까운 건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고 이 복음이 너무나 과소평가되어져 있고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있는 거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한국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지 되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2016년 성탄절 날 이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사실이 이제 이 복음을 깨달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또 하나 깨달아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도에 관한 그 부분을 하면서 그 콜로라도 보더의 유니버시티 오브 콜로라도 보더 거기에 피직스 교수였던 알 바틀렛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그렇게 주장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인류의 가장 큰 결점은 엑스포넨셜 펑션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뭐를 함께 깨달아야지 되냐? 엑스포넨셜 펑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엑스포넨셜 펑션 우리가 이 제자도에 관한 부분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뭐 수천만 명을 모아놓고 그 예배당 안에 모아놓고 예배 경배 받으시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져야지 되느냐? 제자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으로 제자를 만드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각자가 내가 뭐 수백 명을 수천 명을 전도하겠다. 내가 수만 명을 내가 주님께 이끌겠다. 이런 욕심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몇 명만 하면 가능하냐? 10명이 시작을 했을 때 한 사람이 두 사람만 제자를 만들면 몇 세대가 걸치면 100억이 되죠? 30세대. 그러면 30세대만 지나면 100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교회 바깥이나 교회 안이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엑스포넨셜 펑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대하고 꿈꾸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근데 우리가 잘못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저도 제가 이제 누누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어했습니다만 목사 20년을 할 때까지 정말 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복음을 누구보다 또 열심히 많이 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 복음하고 지금 내가 깨달은 이 복음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랐었다는 얘기거든. 몰랐었다는 얘기는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모르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이야기가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시다가 보냄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근데 그 약속이 뭐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의 자손이 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놀랍고 이게 너무 신비스러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냐? 이게 두 번째 약속이죠. 그죠? 성령으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우리하고 다름없이 생긴 사람인데 지금도 뭐 박정희 이런 사람들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은 신이야, 그분은 반신 반인이야 뭐 이러면서 신격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증거가 없잖아. 신이라는 박정희는 분명히 사람이고 김재규 총에 의해서 죽은 사람인데 죽었어요. 죽어서 그걸로 끝. 근데 신이라고? 증거도 없는데 신격한단 말입니다. 막 신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만희 같은 사람을 또 신처럼 또 막 받들어 모신단 말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실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정말 참 하나님인데 참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사실은 이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부터가 이게 심상치 않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거를 미리 성경에 기록을 한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런데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이게 정말 신비로운 일인데
이거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거를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 신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고 놀라운 경건의 신비, 이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랍고 경건한 신비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서 보면 또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이 이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이분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에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분이 육신이 되어 이 전능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사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오신 것이 아니라 이분은 전능자 하나님이고 이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분이 사람이 돼서 오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 되셨을 때 그분은 인간 아버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이 마리아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마리아가 허락하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리아가 허락하지 않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리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승낙을 하죠. 승낙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잉태가 된 겁니다. 그잖아요. 잉태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 아버지가 있어서 잉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은 거룩한 자인데 뭐라고 불릴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사람이 돼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도 가서 보면은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 아기로 마리아를 통해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이분은 누구라는 거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이분이 마리아를 통해 그 처녀의 몸을 통해 잉태되었다가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가서 보면 마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이 모든 것은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런데 어떤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근데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기록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먼저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750년이 지난 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언을 하고 나서 750년이 지나고 나서 유대 땅에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 있었는데 그 다윗의 자손과 정혼한 처녀가 있었는데 아직 결혼한 사람이 약혼만 한 거예요. 약혼만 했는데 이 마리아도 족보를 따져보니까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이 표현 자체가 참 이거를 굉장히 참 이게 애매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여자의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9절 보면은 정확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이걸 영어로 보면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an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being made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엄청난 일. 근데 이거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능력으로 이해가 안 돼. 우리의 이성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만들어지실 수가 있느냐. 근데 그것이 복음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지신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오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보면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사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다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에만 있단 말입니다. 마태, 누가에만 있는데 마태복음에 아주 굉장히 특별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기록이에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동방에 있던 이 박사들이 이 그분의 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그분께 경배하러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보면은 답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답이에요. 답.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이 그의 별을 보고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바벨론에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이 뭘 한 사람입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줘서 다니엘이 뭐가 됐어요? 박사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박사들의 장이 돼요. 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 동방 모든 박사들의 최고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러면 다니엘이 그 박사들에게 뭘 가르쳤겠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율법을 가르쳤을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쳤을 거고 자기가 받은 그 계시를 가르쳤을 거고 70일에 관한 것을 가르쳤을 거고 그것이 전해져서 내려오는데 600년이 지나서 그 메데 바사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지역의 동방의 박사들 중에 이 다니엘의 이 가르침을 정말 믿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진짜 믿고 뭘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때를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기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때쯤 되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가 됐는데 그 때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무작정 기다리겠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비슷한 시기, 그 시기를 알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가 된 거야. 그리고 기다리기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키는 또 다니엘서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고 나면 이 마지막 때의 사인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마지막 때의 사인이 딱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뭘 하게 됩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그 때를 기다리다가 딱 그분의 별이 나타났을 때 따라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되는데 이제 그분의 다시 오실 그 때에 대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인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기다리는 거죠. 그죠? 네. 무작정 언제가 그때인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정확한 때를 알고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이 동방의 박사라고 하는 이 기록이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이 가브리엘과 이제 마리아가 대화한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었던 겁니다. 네. 가브리엘이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마리아가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분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큰 자,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분이 대주제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여러분 이게 이사야 9장 6절 7절하고 딱 같이 매칭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런 예언을, 이런 말씀을, 이런 이제 약속을 마리아에게 해주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응? 그럴 때 뭐라고 이제 가브리엘이 대답을 해주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미래형이죠. 태어나면 그렇게 부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데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아기를 태어나면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을 해야지 되느냐면, 이제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런 이제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lesser God.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그러면 누가 더 높은 거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논리 자체가. 아버지가 더 높지. 아들은 lesser. 더 못하고 작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분이 아들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장을 가서 보시면 1절부터 3절하고 8절을 가서 보시면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원 무궁하며,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 5절은 여러분 한번 같이 가서 읽으십시다.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다가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강조해야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사건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프레이즈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며. 그래서 이제 이 요한 1서 4장에 가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하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은근히 부인하면, 이걸 시인하지 않으면 이게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 이름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실 것인지. 어떤 이름을 택하셨다고?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 이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또 이분이 택하신 타이틀이 있습니다. 타이틀. 이 타이틀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몇 차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한 분으로서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동시에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다가, 자, 이제 제가 복음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더 근원적인 이제 이게 깨달음이 온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누가 그리스도냐?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면 다윗이 주라고 부른 그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수수께끼 아닙니까? 이게 신비 아닙니까? 다윗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다고. 주라고.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다윗이 주라고 부른 그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런데 이게 이 구약에 흐르는 메시아 사상이란 말입니다. 메시아, 이거를 헬라말로 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죠. 크리스토스, 메시아, 히브리 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사상, 메시아 사상은 이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러한 타이틀로 계속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의 자손이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시는 분이다, 이거를 잘 몰랐었던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의 왕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네들을 이끌고 자유케 하고 번영케 하고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할 그러한 정치적인 인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이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태어나실 때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2장 16절에 가서 보면 나 예수는,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느냐면,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다윗의 뿌리인 동시에 어떻게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랍고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태초에 영원 전부터 계시던, 태초부터 하나님이시던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이신 이분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1 800 년을 1 80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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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00년을
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춰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God, a man.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거죠. 그죠?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거죠. 누가?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성탄절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성탄절은 바로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신 그 날이 성탄절이다.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날, 그 날이 성탄절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날, 그 날이 성탄절이다. 그것이 가장 크고 놀랍고 신비스러운 이야기고 또 가장 또 이 인간 세상에서 또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참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계시면 이 전능자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전능자죠. 자기가 전능자라는 증거를 제시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박정희는 자기가 신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자기 부하의 손에 총 맞고 죽어서 그걸로 끝났잖아요. 이제 진짜 뭐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박정희가 살아난 거를 본 사람들이 막 증거하고 다닌다. 여러분 그 박정희가 살아났다는 거를 봤다. 그래서 야 박정희는 신이다 이러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봤습니까?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박정희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분이 다윗의 뿌리이신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시다. 지존자시다. 이분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우리가 또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처럼 박정희를 신격화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무조건 무조건 예수는 하나님이야! 이러고서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자,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게 객관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성경에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약속하셨다. 그래서 성경대로 약속을 하신 대로 그 약속들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요. 그것이 성경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40일을 계시면서 많은 증거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도록 많은 증거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증인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박정희가 죽었다가 살았다 이거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박정희를 신으로 신격화할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라고 이게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신격화하고 신이라고 믿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오직
이 땅에는 딱 한 분만 하나님인데 사람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